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말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그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잊지 말고 선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고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소유라고만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청지기가 된 자세로 재물을 바라보고 또 사용해서 재물의 선한 목적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는지, 또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미리 알려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라는 이런 윤리적 교훈을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것입니다. 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필라귀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말이 벗이라는 뜻이 있고 아르기로스라는 게 은이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탐욕적이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탐욕적인 자들이라 했습니다. 왜 그들을 탐욕적이라 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돈까지 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 탐욕적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그랬겠지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놓고 비웃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뜻이 말 그대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헬라화시키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하고 갱신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또 종교 전통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예수님은 재물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셨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약을 읽다가 보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령 창세기 24장 3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7장 13절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재물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는 것이 사실 큰 무리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재물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아마 동의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사회 중류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되고 또 기득권이 되고 재산도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믿었지 예수님 말씀은 사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옳다 한다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우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경문이란 게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손목과 이마에 붙인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경문이라 합니다. 테필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손목과 미간에 이 경문을 붙였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옷술이라는 건 뭐냐면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이 옷술에 관해 나오는데 이 옷술을 왜 달게 했냐 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이 옷술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명령한 것인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술을 더 길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인데 보이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더 길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키고 이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셨죠. 그들은 꼭 사람들이 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를 옳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만든 경륜, 더 길게 늘어뜨린 옷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소리 높이 하는 기도, 남들보다 더 길게 하는 기도, 이런데 자기 오름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잘 포장하는 사람일수록, 연기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경건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부러 한문이 막 빼곡히 적힌 두껍고 낡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또 표정을 아주 근엄하게 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막 깔아서 기도하다가 목이 쉰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 가운데도 보면 일부러 더 크고 막 낡은 그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흰색 정장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목소리를 막 변조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카리스마를 과시하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앙점을 과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아주 경계하셨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연출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가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상숭배를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기를 좀 포장하고 연출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게 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까요? 사람이 남을 속여서 높임을 받는 이 행위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나중에는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만 속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속인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는 자기를 포장해서 높임을 받고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누리는 권리, 자기가 불려가는 그 재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은 것이죠. 재물을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탐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도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믿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더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내세우는 정당성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경계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과 재물이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만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대놓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이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남 앞에 자기를 더 드러내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겠습니까? 재물을 축복으로 본 게 아니라 재물이 만몬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신 예수님 말씀과 대치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의하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곰곰이 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재물과 재산이 늘어나는 것,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주장, 이러한 물질관을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나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일단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 창, 출, 내, 민, 신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란 말은 호이 프로페타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이 예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이 요한의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때까지 바로 구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써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 향한다, 그리로 향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더 이상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다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뒤집으면 천지가 없어질 경우는 있어도 율법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침이라고 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기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구약을 폐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의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구약에 나오는 전쟁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을 버렸고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적인 것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경전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교회는 이 사람을 이단으로 공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한 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버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빛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처럼 구약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을 편협하게 취식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권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때, 자기의 어떤 힘을 드러낼 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구약을 새롭게 조명하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히 그 새로운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절 나오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약을 어떻게 조명했는지 예시로 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여자를 취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또 이 여자와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쓰고 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번이나 이혼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재혼한 남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 남편에게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다시 전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음행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우리가 고대 사회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율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남성 중심의 정말 가부장적인 내용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남성들 중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는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율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아내를 내쫓는 행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악용했지만 예수님은 함부로 아내를 내쫓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남성들은 이 율법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오직 그 피해가 되면서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그것으로 자기들 뜻대로 해석해서 이거 여호와가 주는 복의 결과다. 그러니 정말 과부의 가상까지도 삼키면서 그걸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경계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정말 성경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믿는지 가만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성꿀을 싹싹 뽑아가지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잘 적용해서 하면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구절을 보면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이런 것만 쫙 뽑아서 나는 성경대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새로운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 이혼과 간음에 대한 사례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에는 분노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입맛에 쏙 맞는 구절만 빼서 그걸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이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이 무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